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2장 14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미리 정복한 베드로. 그 교회 역사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 고백한 이후에 주께서 내 이름이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 최고의 전략이 교회입니다. 어쩌면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계속 확산돼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그 교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셔서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나는 옛날에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도 내가 어렸을 때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왜 살아야 되는지, 또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우리 랩런트들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잖아.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누가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 기초가 없는 거야. 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랩런트들 때는 지금 뭐 하냐면 기초를 닦는 거예요. 지금 안 해놓으면요 어른이 돼갖고는 힘들어요. 지금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재밌었죠. 근데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학교 가야 돼. 가서 또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4학년 올라가면 좀 힘들어. 우리 승겸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승겸이가 힘들다고 그러네. 4학년 텀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 2학년이 텀이 어려워요. 뭐 고등학교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제자들도 있지만 그 특이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가셨고 중요한 현장에 갈 때도 데리고 가시고, 와, 이 12명 제자인데 나머지 내버려 둬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소수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대단한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렇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이란 말은 비교적 정상적인,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이런 교육 체계 안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은 중요한 얘기는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에 시작할 때 첫 번 메시지를 뭐 가지고 했냐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엘 선지자.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그러게 되면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사실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도 중요해요. 미래. 우리 미래가 없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미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어른들이야.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앞으로 살면 얼마 살는가 모르겠지만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서론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거 있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는 복음,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그러니까 복음 체험은 6월절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능력 체험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일어난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대비되니까. 구약에서 6월절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순절. 그와 같이 교회가 첫 이삭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야. 능력 체험.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런 순서를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성령 충만을 예언했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는 대부분 예언인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또 미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우리가 꿈을 보통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전.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낮에도 그런 메시지를 하겠지만은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걸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또 마침내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말씀 운동의 최종 목적이 뭐냐?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응답,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성전 미문 앞에서 전도했어요. 잘 아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그 앞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반대로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육신의 문제만 온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겉은 말짱하고 잘생겼는데 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마 그 종교인들이 지나갔을 텐데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고치지 못하면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병이 걸려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병문안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냥 뭐 걱정하다 오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뭐 물론 기도하죠. 근데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만일에 목사님이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금방 치료돼 버렸다. 그럼 기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본인에게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은 당장의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런 환경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구 이름이 선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 베드로가 흩어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보면은
미디어죠, 이게. 미디어 전략. 우리는 문서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잘 아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할 때에 문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지 같은 거. 요즘에는 전도지 줘도 안 받고 길거리에 털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바쁘기 때문에 안 읽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흩어진 제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나라, 백성.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너희는 왕 같은 성도, 거룩한 제사장 같은 성도, 선지자 같은 성도. 아마 3직을 다 말한 것 같은데 왕, 제사장,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는 왕 같은 세상 걸어간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